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길게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총 예수님께서 한 4개 정도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 이게 이제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나오는 비유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이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비유가 나오는데 이 4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첫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나 신랑이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비유가 베풀어질 때마다 딱 2 종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종과 충성된 종,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혹은 미련한 처녀, 혹은 양과 염소. 그리고 오늘도 이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나뉘어요. 딱 2 부류로 나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비유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다른 비유에는 뭔가 이렇게 준 적이 없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액수에 이제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다른 비유와 분명히 특징되는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주어진 달란트, 준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비유는요, 뭐 남겨라, 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비유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맡긴 것을 반드시 결산할 뿐만 아니라 맡겨서 주인에게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달란트 비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특징이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인, 예수님이죠.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혹은 재림하실 때까지 종들, 이건 뭐 성도입니다. 맡기고 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끝이 있다는 것을 신자도 혹은 불신자도 다 알고 있어요.
이의가 없어요. 다 동의하고 삽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끝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암묵적인 동의 때문에 이 비유, 달란트 비유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 어느 어떤 비유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답은 분명합니다.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남김이 있는 인생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비유 중에 워낙 유명한 그런 비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던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주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 바른 개념을 잡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요, 달란트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달란트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누구나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인용하고 잘 얘기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원래 달란트 비유의 취지, 이 취지에서 약간 왜곡되게 이해하고 계신, 그리고 엉뚱한 부분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이렇게 다져서 우리가 바른 달란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리고 자칫 왜곡되기 쉬운 부분. 그 포인트는 어디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는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무게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디에 꽂히냐면 숫자에 꽂혀요. 숫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기에 꽂힌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받은 것이 부족하고 적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에 나오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출발 자체가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100m를 달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제 딱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한 20m 앞에 서 있는 것이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한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출발선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거를 두고 숫자에 꽂혔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는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짊어진 무게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절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선에 있는데 짊어진 짐이 무게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집니까? 예? 정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억울하고 불리합니까? 억울하기로 따지면 이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억울해지죠. 왜? 무게가 2배, 5배가 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과 적용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면서 또 읽으면서 적용하면서 하나라는 것, 1달란트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좀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달란트 비유의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달란트가 그렇게 막 억울해할 만큼 부족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들 1데나리온이 하루 건장한 남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그 남자가 6,000일을, 그러니까 16년을 꼬박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이죠. 그죠? 한 금 달란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의 차이는 주어진 것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남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불평하고 또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금수저야. 당연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지. 나는 뭐 하고 싶어도 금수저라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내가 못 만들어내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동기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삐뚤어진 달란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사람이나 기회나 혹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억울해 하신다면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적어도 금 1달란트나 주셨구나.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적게 받아도 1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난 별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억울해 하신 분들은 앞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고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1달란트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1kg의 모래주머니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기회나 사람이나 혹은 재능이나 환경이나 은사나 또 성격이나 기질 다 재능대로 나눠주셨어요. 우리의 분량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것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힘쓰고 개발해서 내게 주신 그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뿐 아니라 성도로서 주의 교회와 또 선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해지는 그런 남김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얼마를 주셨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본전치기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셨는데도 남기지 못하는 관계, 까먹어버려요. 관계를.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셨는데 이 남김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 제대로 못하면 자꾸 까먹어요. 관계가 깨져요. 이 비유를 이해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나 물질이나 뭐 재능이나 은사나 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까먹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본전치기를 못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도 낭비하고 관계도 낭비하고 은사도 낭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질이나 재능도 낭비하고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도 남기지를 못해요.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지키고 또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애쓰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꽂히면 안 되고요. 남김에 꽂혀야 돼요. 남김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적어도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1달란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요것밖에 못 받았어. 요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기회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기질이나 여러분들 이것을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닙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불공평하네. 이렇게 출발해서는 안 돼요. 맡겨진 무게가 다른 거예요. 맡겨진 무게가. 그러니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남김이 있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애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과 또 도전과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칭찬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그 이해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는 남김이 있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런 비유가 아니고요. 남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경고예요. 경고. 심판의 경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제발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잘 남겨가지고 좀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아줘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살면 심판 당해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는 심판에 초점이 있는 비유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이해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느 집에 부모님이 두 분이 외출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신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러면서 너 이거 가지고 저녁에 피자 사 먹어. 이렇게 큰아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맡기고 갔어요. 동생은 학교 간다고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큰놈이 엄마한테 받은 그 돈을 입을 싹 닦아. 동생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지만 맛있는 거 사 먹고 나가서 열심히 게임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동생은 학교 돌아와가지고 밥이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그랬어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이 큰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큰아들이 괘씸하죠. 못됐죠. 네? 그리고 좀 한심하죠. 한 달씩 용돈 뺏어야 되겠죠. 외출도 금지시키고 게임도 금지시켜야 되겠죠. 다시는 이 큰아들, 이 이놈한테는 돈 안 맡기겠죠.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에요. 딱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기회도, 재능도, 은사도, 기질도, 물질도, 여러분들 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홀라당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자꾸 관계를 까먹잖아요? 그럼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 안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주셨는데 교회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입 싹 닫고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물질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경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다 이 원리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딱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입 닦으면 너 국물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내가 너한테 이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기회도 주고 재능도 주고 많은 환경도 좋은 환경도 줬는데 입을 싹 닦아? 그럼 너 앞으로 국물도 없어. 바로 이 개념이 달란트의 개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로서 남김이 있는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교도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뺏기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뺏기기 싫으면 반드시 남겨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경고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정확히 배를 남겼습니다.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2달란트를 또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00%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프로나 남기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100%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책망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는 왜 인마 100%를 못 남겨가 아닙니다. 왜 이자라도 못 남겼냐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포인트는 100%를 못 남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기지 못하게. 적어도 이자라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자라도 남겼으면요, 여러분들 이 주인한테 책망도 안 듣고 자기 가진 거 뺏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도 아무리 못해도 이자라도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00%는 못 남겨도 내가 이자라도 남겨드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자라도 남겨드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입 닫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 닫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서 큰아들한테 피자 사 먹으라고 큰아들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동생이 왔어. 그래서 피자를 딱 시켜 먹었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치킨도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준 돈은 뭐예요? 피자 사 먹을 돈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자기 용돈을 털어가지고 동생이 먹고 싶다는 치킨을 사줬어. 돌아와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특하죠? 착하죠?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용돈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음에도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좀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라면. 이 마음이 딱 예수님의 마음이고 29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유라면, 여러분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남김이 있는 인생을 살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남길 줄 아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뺏기기 싫어서 남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받기 위해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첫 말씀으로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남김이 있는 인생, 여러분들에게 긴 여운으로 남는 말씀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곰곰이 또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제껏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남기며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적어도 이자라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달란트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 풍성한, 더 하시는, 더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긴 여운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김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